지식의 절제를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 안에라고 하는 N과 그리고 힘,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합성합니다.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으로 눌러넣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가 어떤 힘이 있냐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갈 때 절제의 능력을 그냥 우리가 참는 것으로 알지만 이 참는 건 인내예요. 그러니까 인내와 절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안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이 되면 이제 내가 기복이 없어요. 기복이. 절제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기복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예배와 이 사람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람도 사용하기가 어렵죠.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늘 동일한 사람, 그죠? 늘 동일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겐 늘 동일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안전하고 온전한 것들을 쓸 수 있는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절제의 능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기분 좋은 게 티가 나고 기분 나쁜 게 티가 나고 이 사람은 이 같은 절제의 능력이 없으니까 눌러놓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그냥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어떤 은사, 절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가 그 안에서 능력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계속 막 기복이 심해요. 신앙의 기복이. 그런데 여러분 절제의 능력이 있으면 남들 앞에서 내가 막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겨도 절제가 됐기 때문에 그죠? 그 기쁨이 정말 기쁨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내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절제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정말 고통되지 않도록 역사되는 힘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얘가 절제와 온유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은사입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은사라는 뜻인데 카리스마 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힘 있고 강력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힘이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카리스마가 은사가 겸손과 온유를 옷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는 내게 무엇을 배우라 그래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온유와 겸손이 뭐냐고 할 때 일단 온유만 오늘 얘기했죠. 온유가 뭐냐면 프라이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외부에서 나를 컨트롤할 때 그 십술로 표현했잖아요. 십술 한 번 보면 쓸 수 있는 것, 십술 한 번 보면 돌아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십자가 상징 어린 양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온유는 외부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는 능력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쓸 수 있고 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내적 힘인 것이에요. 그리고 둘 다 마음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는 거지만 절제는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를 눌러놓는 힘이라고 한다면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컨트롤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은사는 무엇의 통제를 받아야 되냐면 겸손과 온유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은사에 겸손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기 은사 때문에 망합니다. 은사에 온유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게 은사되지 않아요. 예. 고삐 뿔린 망아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와 절제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은 절제는 어떤 부분이냐면 성령의 은사 안에서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예측 가능하고 그 사람은 늘 정확하게 어떤 일을 시켜도 불안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를 시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잘 해내는데 기분 나쁘면 그냥 엎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절제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어떤 능력이냐면 상황에 관계없이 늘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 되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절제는 굉장한 성숙이고 이 절제의 성숙을 이루면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걸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도 지식의 절제라는, 지식은 바른 것에 대한 분별력이지만 이 바른 것에 대한 분별력이 절제의 권세를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내려 버립니다. 불내려 버린다.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려 살라버릴까요? 여러분 옳은 걸 판별했지만 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절제하는 권세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제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권능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었다고 얘기했죠. 예, 온유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는 또 그 자기 내면에서 무엇을 누른 거예요? 예, 자기의 상황을 눌러 이긴 거예요. 그는 절제의 권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여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원래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도망다니는 이 인생이 싫은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절제의 권능으로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살립니다. 그래서 그는 반쪽짜리 왕이 되지 않고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만약에 사울 왕을 죽인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따르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만 따라요. 반쪽짜리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주인인 된 왕을 죽이고 배반하여 왕이 되었다는 그러한 누명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왕 삼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능력을 그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을 통해서 그가 온전한 왕이 된 거냐면 절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절제의 권능은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열매는 절제에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의 권능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 맺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요셉도 무슨 권능으로 견뎌낸 것입니까? 바로 절제입니다. 원수 갖고 싶죠. 원수 갖고 싶다. 애굽의 총리가 된 자기로서 원수를 갖고 싶은데 여러분 그것을 그리스도의 구원적 사역으로 사명감으로 보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냈어요? 절제해내는 거예요. 절제해내는 거예요. 그 절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열매가 일어나고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제의 능력 쉽게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통제하고 절제의 권능을 주셔야만 합니다. 세상도 이 절제의 권능이 신학에서만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정신병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부재를 뭘로 보냐면 절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신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는 능력이 언제 배송되냐면 수행되면 유년기 시절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준비하고 절제에 대한 많은 책과 논문들을 봤어요. 근데 재밌는 말을 썼어요. 유년기 시절에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은 자는 커서도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의 권세. 여러분은 절제의 권세라는 게 참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적 권세가 굉장히 절제는 성공의 열쇠입니다. 먹는 거 절제하지 못하고 뭐 보는 거 절제하지 못하고 이 절제 못하는 것은 유년기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어린 시절 주 앞에 서고 통제를 받는다는 게 귀한 것이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절제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절제는 내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내 안에서 나를 감출 수 있는 능력이고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봐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표현해야 할 때와 표현하지 말아야 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통제하는 능력. 옳다 그래서 다 드러내면 그게 옳은 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예. 틀렸다 그래서 다 감추면 그것이 또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옳은 것을 제대로 옳게 만들기 위하여 쓰는 것이 바로 절제의 권세예요. 그래서 바른 분별력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절제의 은사를 가지고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감정이 됐다고 그냥 드러내버리. 요즘 이 시대가 뭐가 부재된 시대 같아요? 저는 여러분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절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증상을 여러분 중독증이라는 거예요. 중독증.
그래서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참으로 다시 한번 수생되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견고합니다. 견고해요. 그 절제 능력 있는 사람은 뭔가 견고하고 존귀하고 고귀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보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 보여요? 가볍잖아요. 절제는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습니다.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단단함이 있어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지? 항상 저렇게 일정하지? 야,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야, 변함이 없지? 야, 저 정도 지금 저기 될 것 같으면 조금 막 난리칠 것 같은데, 와, 어떻게 변함없는 산과 같지? 든직한 바위와 같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그렇게 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절제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신성의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절제에도 또 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자기 내면을 통제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인내는 그 통제를 지속하는 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절제가 자기를 누르는 힘이면 인내는 그 통제를 지속하는 힘이라고요. 그래서 인내의 휘포, 이 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의 아래라고 하는 의미의 전치사에다가 휘포해서 머물러 있다는 뜻의 매노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래 상황에 자기를 머물러 놓을 수 있는 힘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그 상황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뭐냐면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그냥 빨리 지금 이걸 피해버리려고 그러죠. 빨리 해결받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빨리 해결받는 것에서 결단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어지지를 않습니다. 어느 누가 그냥 단기간에 아무런 인내는 절제는 열매로 가는 길목이라고 한다면 인내는 열매를 실질적으로 맺는 여러분 키예요. 인내를 통하여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열매까지 자라고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못하느냐면 일단 절제도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절제는 한다고 쳐도 인내를 못하는 겁니다. 한두 번은 해본다는 것이죠. 한두 번은 내가 그냥 주님께 이렇게 난 살려고 노력하는 거야. 한번 해본 거야. 해봤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 못해요.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여러분 연단이 되는 거예요. 불에다가 쇠를 잠깐 넣었다 빼면 불이 쇠를 무르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커피 끓일 때 여러분 포트에다가 물을 놓고 스위치를 올리면 스위치 올리고 바로 따라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있어야 이 물이 100도까지 올라와야 끓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그 시간 안에 여러분을 두고 계세요. 그 기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동안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시간에 3일의 여유를 주십니다. 그 시간이 그에게는 절제와 인내를 시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들을 잡아주기로 가는데 3일 동안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충분해요. 아들을 잡아 죽일 때 3일이라는 생각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5만 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갈까 말까. 어떻게 할까. 신을 바꿔? 어떻게 하지? 도망가? 여러분 3일 동안 자기 야식 걸고 제사를 드릴 나무로 땔감을 메고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는 이삭 보기만 하면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여러분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얘를 각을 떠갖고 잡아 죽이는 거예요. 3일 길을. 하나님 참 잔인한 게 보이지 않아요? 빨리 잡아 죽여. 이래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면 좋은데 일부러 3일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왜요? 약간의 억지스러운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3일 동안 죽음에 두셨어요.
3일 동안. 참으셔야 했다고. 3일 동안의 죽음을. 그 3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3일의 시간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꽤나 우리 가운데 그 고통을 앓으라고 하는 시간과도 같거든요. 근데 함께 걸어가는 그 시간 동안에 그것은 무슨 시간이냐면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인내의 시간. 그 인내가 만들어내는 열매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왜요? 3일을 걸어가야 거기에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이삭 대신 드릴 수량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중간에 돌아서고 중간에 포기하면 역시 돌아가는 길이고 역시 다시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믿음에 장성한 분량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야 이라는 말을 표현하시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니 그렇게 오랜 세월 동행해 놓으시고 아브라함과 그렇게 함께 해 놓으시고 친구라고 그러고 뭐 숨길 게 없다 그래 놓고 이제야가 언제 되냐면 이삭 드리는 그날이야. 얼마나 오랜 세월 연단을 받았는지 이해 가십니까? 아브라함도. 그러므로 여러분도 인내의 시간, 그냥 지금 당장 때려쳤고 해결될 시간이 아니라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이 생각이 왔다 갔다 안 했겠어요? 형들을 죽이고 싶었다가 다시 어떻게 하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합니다. 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내가 용서할게요. 막 그랬다가 또 막 못 나가니까 술 맡은 관원장 탁 나가고 나서 아 이제 됐다. 하나님 내 응답 들으셨다는데 강간무소식이야. 소식이 안 들려. 그러니까 또 원망이 올라올지 당연합니다. 그거 인간적인 세상이야. 그래서 또 막 아 내가 형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진짜 내가 가만 안 둔다. 내가 살아서만 나가봐라. 나 아주 그냥 니들 돌로 다 머리통 찍어버린다.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못 나가니까 2년 동안 더 기다리니까 용서해야 되겠지. 하나님 용서하는 거 기뻐하시겠지. 왜? 성도는 이 5만 가지 생각을 그 시간 동안 있다. 거기서 연단이 일어나요. 그 5만 가지 생각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었다가 원망스럽다, 붙들었다, 원망했다, 붙들었다, 원망했다. 그런데 중간에 회개할 수 없어요. 그 끝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휘포몬의 인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반드시 좋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반드시 무엇을 통하여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냐면 인내는 다 성령의 열매지만 인내는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놨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인내를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어떤 사람들의 실화였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사막에 탐험가들이 깊은 사막을 들어갔는데 일행들하고 떨어져갖고 두 사람만 남아가지고 두 사람이 사막에서 헤매는데 한 사람이 탈진이어갖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에 권총 한 자루가 있었는데 총알이 5발인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막 모래바람도 불고 앞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딘가에 그 물이 나오는 사막에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어딘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은 벌써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탈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한 친구가 내가 물을 찾았고 돌아올 테니까 너는 2시간에 한 번씩 총을 하늘에다 쏴라. 그럼 내가 그 소리의 방향을 듣고 내가 찾아와서 너한테 반드시 물을 갖고 온다. 그리고 갔습니다. 2시간 있다 한 방을 쐈어요. 근데 막 모래바람이 불고 힘들고 더 힘든데 점점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 아니야? 자기 혼자 도망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시간 있다 또 쐈어요. 근데 안 와요. 또 2시간 있다 쐈어요. 근데 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4발째를 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4발째 쏘고 나서 아, 친구가 날 속였다. 힘든 아픈 나를 계속해서 업고 가기도 힘들고 나를 끌고 가기 어려우니까
나를 버리고 도망간 것이다. 이러고 마지막 한 발을 자기 머리다가 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물을 갖고 왔는데 머리가 총알 맞고 죽었어. 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는 들었으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확인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인내의 결실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 관두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장 25절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르면 인내로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열매로 반드시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인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에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인내하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주님도 무엇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인내입니다. 주님도 하신 게 인내예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인내가 같은 단어예요. 참으사라고 저기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는 인내로 열매 맺는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간의 시간을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내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뭐뭐 안에 머물러 있는, 뭐뭐 아래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에요. 인내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되게 이상하잖아요.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 이래놓고 욥이 인내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인내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인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의 열매가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인내죠.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인내하는 거예요. 많은 고통이지만 욥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냐면 사실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인내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똑같이 욕할 수 있어요. 막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도 또 인내하는 자가 있고 막 하나님 이제 이러고도 또 끝까지 또 그래. 끝까지 또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 계속 가. 진짜 하나님 진짜 이러면 진짜 너무 안 돼. 하나님 진짜 막 이러고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그냥 또 막 또 인내해.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적으로 경험한 건데요. 어떻게든지 버텨내니까 열매를 맺더라니까.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를 않더라고. 아직도 안 갔어? 문 열고 아직도 안 갔어? 어이씨, 이거 뭔가 해줘야겠네. 근데 그 말을 누가 해준 거예요? 무슨 비유로 해주셨어요?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한 여자가 와서 가난해서 돈도 없고 송사할 능력도 없는 여자가 무엇으로 재판장의 마음을 돌립니까? 날마다 포기지 않고 와서 인내함으로 그 앞에 왕에 섰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 여자 말은 들어줘야겠다. 여러분, 인내의 많은 성령의 열매들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인내의 확장 안에 믿음의 확장 안에 인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확장돼서 인내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근데 여러분, 이 인내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 계속 약속해 놓은 걸까요? 성경에 약속한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막 불평해도 돼. 근데 인내해야 돼. 우리 박은처럼 복 많이 받을 거야. 그냥 그렇게 세밀세밀하게 교육받는데 그래도 잘 인내하고 있어요. 어쩔 때 보면 진짜 밖에서 만났으면 저걸 확 그냥 이런 눈이야. 근데 나도 만만치는 않아. 근데 인내한다고. 그러면 본인도 하나님이 뭔 시험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아, 인내시키고 계시구나. 인내의 열매로. 다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죠. 우리는 가진 게 없어.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다 도토리 키재기 하고 사람들이야,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 그런데 뭐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냐면 인내입니다. 너는 인내라도 해서 복 받아라. 여러분, 마귀도 욥의 아내도 한 가지로 말했던 게 뭐냐면 고통받으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러잖아요, 욥한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왜 그런 고통을 주겠냐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네가 지금 병들고 네 자식이 죽고 재산 다 날라갔지.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라는 겁니다. 마귀와 아내의 유혹이 그거였어요. 네가 지금 아프잖아. 몸도 아프고 재산도 날라갔고 자식도 죽었잖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그렇게 됐겠어.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네가 그렇게 됐냐?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욥이 지켜낸 것은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기준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좋은 하나님이니까 나를 잘 되게 하고 날 늘 막 나에게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어서 믿었던 것이 아니라 욥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어서 믿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욥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건 나에게 주셨던 형통을 뺏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욥의 고백에서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 나와 관계 맺으신 아버지가 내 앞에 안 계시냐는 거지. 왜 내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은 내게 안 들리고 왜 나와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지 않냐? 왜 내가 느낄 수 없냐? 욥의 불만은 그거였다고 지금. 왜 내 복을 걷어갔냐? 이게 아니라 그건 처음부터 욥은 담담했어요. 이 사람이 혁신으로 왔으니까 핏덩어리로 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그거 가져가시니까 주님이시고 내가 뭐 없는 뭐 없어지는 게 뭐 원래 없었는데 뭐 그게 뭔 상관이냐 이래 버려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그거. 근데 욥의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왜 침묵하시는가?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맺은 사람은 반드시 뭐로서 열매 맺냐면 인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랑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는데 그 교회에 무엇을 자랑했냐면 인내하는 믿음에 대하여 자랑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의 소속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공로를 칭찬할 일은 거의 없을 건데 너가 너 교회에서 뭘 해냈냐라고 물었을 때 찬양인도요. 여러분 그런 거 얘기 안 들어. 주님은 헌금 좀 했습니다. 그런 거 안 들으신다고. 주님,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인내하고 다녔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주님 물으시는 게 거기 있을 겁니다. 너는 잘 인내하였다. 얼마나 큰 열매로 맺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여러분의 신앙 안에 귀중한 것은 인내해내는 열매예요. 작은 개척재단에서 신앙의 인내를 감내하고 있다는 것은 가히 여러분 수많은 열매와 하나님의 상급이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인내가 필요 없는 교회도 있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도 있죠.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의 열매를 전혀 맺을 수가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언젠가부터 계속 유리하다, 상 받기에. 여러분 큰 교회 가면 여러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나와서 기도할 일도 없어요. 1년 내내 지나가도. 기도할 일도 없다고. 여러분 우린 기회에 있어요. 뭐 할 기회에 있냐면 많은 것들을 인내해야 하는 기회. 인내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안 참아도 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내를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교회는 인내를 자랑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성경 말하는 거죠.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성경이 기록됐는데, 왜냐하면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면. 그러니까 소망을,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서 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인내에서 난대요. 인내하는 자가 소망을 갖는 거래요. 왜? 이 말은 성경이 왜 자꾸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 인내하고 소망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기록된 말씀으로 인내하기 때문에 그 인내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고 말씀에 우리는 주의해야 하며 그 말씀은 인내로 변화되고 그 인내로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게 되며 그 소망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취하는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너무너무나 귀한 거예요. 인내할 일이 없는 것이 불쌍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인내로부터 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절제했다면 이제 여러분 인내로 그것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약속하는 것을 받는 열쇠라는 거예요. 인내 없는 자가 약속한 걸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뭘 거쳐나가야 된다. 아, 무언가를 인내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평생을 헌신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 앞에 충성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그냥 되지 않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그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슨 상황에 밀어넣냐면 인내해야 하는 상황에 밀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인내를 통하여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대. 우리에게. 왜 나아만에게 굳이 7번 씻게 하셨습니까? 뭐 하라는 뜻이에요? 뭐를 통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7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나는 럭키 7 이거야? 우린 럭키 7 아니잖아. 응? 뭐 때문에 7번이에요? 뭐 하라고? 뭘 보려고? 너가 7번 참는가죠. 네가 7번을 참고 다 들어와서 여러분 들어왔다 씻다 이 예식적인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안 해. 이게 아니고 들어와서
나가서 다시 옷 입고 또 나가서 이거 하는 거라고. 연식에 맞춰서. 오만 가지 생각 들지. 되는 거 맞지? 어? 내가 지금 씻고는 있다잉? 어우, 막, 어우, 어? 이 똥물에다가 내가 씻고 있다고. 자, 3번. 4번. 근데 사람은 6번째 오면 하기가 싫어져. 또 희한하게 그래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사람 무지 많이 받습니다. 6번째 딱 오면, 가만 안 되잖아. 이게 뭔 되는 게 있냐고.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번 씻었으면 조금 뭔가 나는 모양이 있어. 2번 씻었더니 또 약간 나서. 3번 씻었는데 또 좀 나서. 이러면 사람이 뭐를 가져? 그러면 이거 되게 되네 이런다고. 근데 안 그렇거든. 하나님의 응답은 똑같거든. 6번까지 아무 진전이 없어. 발전이 없어. 뭔가 되는 게 하나도 안 보여. 뭐야 이거. 안 되잖아 이거. 그래서 보통 6번째 간둡니다. 6번째. 때려쳐 이거. 때려쳐. 우리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거야. 이러고 간다고. 근데 하나님이 무엇으로서 응답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네가 7번까지 인내하는가 보자. 근데 그 7번 참아낸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도 있었지만 고침받은 자는 누구뿐이냐? 나만 뿐이다. 왜요? 그 인내했어. 인내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뭐 못해서 떠날까요? 조금 배고픈 거 인내하지 못합니다. 조금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지 않아요. 김효진이라는 개그우먼 있어요. 아세요? 김효진이라는 개그우먼. 옛날에 참 재밌었잖아요. 이 사람이 개그우먼으로 유명세를 타고 잘 나갔죠. 표면적으로 엄청나게 성공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돈도 많이 벌었었대요.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을 했는데 마음의 공허함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공허하고 허전해. 늘 뭔가 앉아있으면 돈도 많고 또 남편도 괜찮은 사람 얻어서 잘 사는데도 다음에 자긴 다 이룬 것 같은데 인기도 많고 늘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남편이 직장 스트레스로 날마다 술에 쩔어 살면서 둘이 갈등이 심해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계속 혼자 고립돼서 살아. 혼자만의 세계에 빠진 사람 있잖아. 혼자만의 세계만. 그리고 막 사람 들들 볶아갖고 못 살게 하는 인간들 있잖아. 그죠?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결혼 생활이. 도저히 못 살겠더래. 이제 이 인간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하나님, 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짝 쥐어주신 사람이라도 못 살겠다고.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짝 쥐어준 게 아니라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전 노력 많이 했고 나름대로 할 거 다 했습니다. 근데 못 살겠어요. 안 돼요. 이제 이혼하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때 하나님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는 그에게 네가 결혼식 할 때 나하고 서약했잖아. 여러분 결혼식 서약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니야. 네가 나하고 약속했잖아. 분명히 네가 그때 나한테 그랬는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사람을 존경할 수 있을 만한 때나 존경하지 못할 만한 상태가 될지라도 영원토록 사랑하겠다고. 그런데 이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깨달음이 오는 게 있어요. 사랑이 뭔지를 알았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를 세상이 말하는 사랑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 이렇게 다르구나를 그때 깨닫는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구나. 사랑은 인내이구나. 그리고 헌신이구나. 그때 사랑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인내하는 거구나. 참는 거구나. 개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공허함과 우리의 나음과 회복은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로 어느 순간 하나 제대로 된 개념만 딱 바뀌면 받아들여서 제대로 된 개념만 한번 바뀌면 여러분 그 뒤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눈을 열어야 된다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냥 살던 우리의 신앙 패턴과 하나님의 패턴은 완전 달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던 패턴에서 이 껍데기가 느끼고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자꾸 눈이 안 열려. 세상도 헌신과 인내를 말해요, 안 해요?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인내와 헌신은 자기 중심적인 인내와 헌신이에요. 인내와 헌신을 할수록 못 참겠어. 세상적인 인내와 헌신은. 왜? 나는 인내하는데 저거는 안 변화되거든. 화가 난다고. 그 상처를 더 받습니다. 세상적인 인내와 헌신은. 그런데 그리스도의 중심적 헌신과 인내는 참된 은사적 사랑의 기반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의 성품이 작동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참는다 이게 아니라 가여워. 힘들어서 술 먹고 방황하는, 혼자 고립돼서 혼자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 그가 가엽다고. 그래서 인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완전 다릅니다. 기반이 달라져요. 내가 참아왔거든. 이것은 세상적으로 말한 거야. 근데 그리스도의 인내가 임하면 긍휼히 여겨지는 것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깊은 책임감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에서 바르게 일하는 사람은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고 소중함을 알아요. 그래서 사랑은 인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인내가 이 교회를 섬기게 해야 됩니다. 함께 몸부림치는 서로가 존귀하고 고귀하며 함께 몸부림치는 서로가 불쌍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내를 했대요. 불쌍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인내구나, 이걸 깨닫고 긍휼은, 이게 예전에는 못 참겠더니 참으려고 해도 이게 그냥 참아지는 거야. 강하게 보니까 굉장히 깊은 깨달음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세계가 이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껍데기로 접근하면 못 참아. 예배도 안 돼. 기쁨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도에도 화가 나던 인생에서 기도를 통해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참아줄 수 있게 되는 거야. 참아줄 수 있으니까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못 참으니까 힘드는 거지, 참아줄 수 있으면 안 힘들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못 참을 정도로 그냥 열받으니까 힘든 거지, 봐도 참아지는데 뭘 힘들어. 불쌍한 걸 참아지는데 괜찮은데 내 마음이? 예전처럼 술 먹고 와서 꼬장을 부려도 내 마음이 평안한데? 그렇게 나와 기도하는데 기도의 갭이 달라지더래. 예전에는 하나님이 짝주신 사람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기도했잖아. 너 좀 참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나오면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남편이 끊을 수 없던 그 술이 끊어졌습니다. 이거에서만 놀랄 일이 안 놀라네, 술 끊어진 건. 여러분, 오늘 작년 다니엘 기도에 나서 김효진 씨가 간증했어요. 자기 인생에 계획이 없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나는 내가 목사가 사모가 될 줄 자기 인생엔 계획이 없었대. 이 남편이 뭐가 된 줄 알아? 목사가 됐어. 졸지에 사모가 됐어. 자기는 평생의 인생에서 자기는 사모가 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계획을 한 적도 없고 되고 싶은 적도 없었대. 그런데 인내 함부로 하면 이렇게 돼. 인내 함부로 하면 사모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진짜 인내가 필요한 세상에 왔죠. 이제 옛날의 인내하고는 차원이 다른 인내에 들어왔지.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인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뒤로 방송에서 계속해서 자기 남편의 변화를 일반 공영방송에서 간증을 합니다. 막 나와가지고 막 물어 이 영국도의 엄마 사랑해 뭐 이런 것도 연구하고 또 뭐 이 뭐더라 뭐 돌싱포맨인가 뭐 뭔가 뭐 거기에도 나와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그랬다가 뭐 사모가 된 사연 이런 거 막 썰 풀고 그래요. 예? 여러분 지금은 예전에 가졌던 공허함이 사라졌대요. 이 마음에 뭔가 가득 차 있는 따스함, 뜨거움, 그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빨리 이제 눈을 열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게 뭐냐면 껍데기적 신앙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지금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될 때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하나 확실하게 서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거기에서 주가 주시는 참된 은혜, 아무리 여러분이 높이 올라가도 그 공허함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빈 곳이 없이 채워지는 거예요. 빈 곳이 없이. 모든 것이 풀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가 있고 늘 은혜가 있고 늘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제에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이 악한 자는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와 우리를 넘어뜨리고 고통받게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를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어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의 간절한 강구와 기도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인내를 닮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내가 모든 악함의 권세로부터 모든 좋지 않는 일로부터 모든 무너진 것으로부터 회복하게 하는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해내면 지금 당한 우리의 염려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반드시 해결받는 역사가 어디에 있다 그러면 인내에 있다는 거예요. 인내가 이런 권세가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인내가.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어떠한 고통을 받았어도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해결받고 싶으면 물론 기도하셔야죠.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면 인내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인내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해결받는 뭘 주시니까? 열매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인내하면 해결된대. 인내. 근데 왜 인내를 하지 않겠어요? 기꺼이 인내해야지. 인내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데 인내하는 자에게 해결해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어느 일정의 기간을 하나님 동안 두시는 그 시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내가 필요한 이 시간만큼 하나님의 그 인내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고 인내가 기도의 행함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속하여 기도했다면 인내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내해야. 인내를 통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절제의 인내를 더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에 다다르십시오.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십시오. 주님도 인내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인내하심으로 모든 걸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내하면 거기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참을 수 없고 힘들고 좀 어렵고 막 가만히 보면 막 다 그냥 빨리 훅 때려치고 싶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보면 많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어디서 나타나면 인내에서 나타납니다. 인내.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믿고 인내하면 다른 데서 나타나는, 여러분의 실력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야. 인내에서 나타나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 참 인내입니다. 너가 인내했구나. 너에게 그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로서 다시 한번 일어나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